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우리를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번잡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서영희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동산에 올라와 기도와 찬양하게 하신 참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다리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인데 어느덧 저희들은 세상 밖에서 주님의 사랑과 말씀을 잊어버리고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믿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매일매일 주님 십자가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대안학교 빗속 심한 학교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간섭하시어 하나하나 은혜 안에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준비하시는 손길들 은혜와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계획 통하여 더욱 믿음이 성장하여 예수님의 뜻 따라 항상 방방곡곡 복음화되어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하여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항상 어느 곳에든지 본이 되며 주님이 사랑을 나누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따라 예수님처럼 사랑과 자비를 베푸며 살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삶의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한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건강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감사와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새 힘을 주시고 생명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여
오늘도 성령 충만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말씀이지요. 10장 25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본문 시작 25절이 이러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이제 고상하게 써서 이제 시험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한 거지, 쉽게 말해서 시비를 걸었다는 겁니다. 어디 어떻게 말하나 보자. 그 대답 여하에 따라 시비를 걸어서 비판을 하거나 망신을 주려는 심산이었을 겁니다. 자, 율법교사가 묻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이제 되받아치십니다. 그가 율법교사인 것을 아시고 그러셨겠지요? 그래? 네가 잘 아는 율법에는 뭐라고 쓰여 있냐? 율법교사가 대답한 게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을 잘 아는 율법교사니까 율법에 따라 대답은 청산유수였겠지요. 예수님이 그의 대답을 활용하셔서 그에게 또 대답을 하시되 핵심을 찌르십니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자, 어디에 강조점이 있습니까? 핵심이 뭡니까? 행하라입니다. 실천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되냐 이런 겁니다. 이 질문을 한 율법교사 잘 들어라. 너는 율법에 기록된 정답은 잘 알고 있으나 실상은 행하지 않고 있다. 실천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실천해야 된다.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네 손과 발로 행해야 된다. 이 대답을 들은 율법교사는 아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얼굴이 화끈거렸을 겁니다. 이제 무안하죠. 무안하니까 하면서 이제 말을 돌리고 이제 이러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죠. 그 예화가 바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에 들어있는 메시지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사람이 여리고로 가던 길이었어요. 강도를 당했습니다. 폭행을 당하고 금품을 갈취당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이제 겉옷 이런 단어 많이 나오죠, 그죠? 당대의 겉옷은요, 이제 오늘날의 옷 플러스 이불과 같은 역할도 할 수 있는 상당히 이제 고급스러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겉옷이 값이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뭐라 되냐면은 옷도 싹 벗겨갔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심하게 때렸는지 거의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분명히 죽었을 상태였다는 말입니다. 자, 그 옆을 이제 3명이 차례로 지나갔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죠? 제사장, 두 번째 레위인, 세 번째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제 한 덩어리로 보시면 됩니다. 어떤 한 덩어리의 사람이냐?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강도당한 사람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들의 행위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자, 오늘날 우리의 어떤 생각, 기준 이런 거 말고 당대의 상식과 기준에 맞춰서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해야 하겠습니까? 자, 당대의 사람들의 어떤 그 생각, 판단 이런 것들이 이제 기준이 율법이었죠. 율법, 유대인들에게. 율법에는요, 정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결한 것과 정결하지 않은 것을 이제 나눠 놓았어요. 뭐 예를 들면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정결해서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부정한 거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 정결법 안에서 대표적으로 부정한 것의 대표격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시체입니다. 시체. 이 시체는 굉장히 부정한 것이어서 근처에도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혹 부지불식간에 근처에 가거나 혹 이렇게 몸이 닿으면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를 따로 드려서 정결하게 해야 될 만큼 시체는 굉장히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자, 선한 사마리안 비유에 분명히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이게 뭐냐면 강도 당한 사람의 그 상태는 이게 시체인지 살아있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견 보면 시체구나, 사람 죽은 거구나 라고 봐도 이상할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시체와 같은 자를 그냥 지나친 것은 어쩌면 율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는 잘못된 행위는 아니었다고 볼 공산이 큰 겁니다. 자, 제사장과 레위인 그들은요,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는 율법 조문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또한 시체는 부정한 것이므로 근처에도 가지 말라라는 율법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떡합니까? 두 개의 율법이 충돌하네요. 그렇죠? 자, 이 상황에 대해서 오늘자 묵상 가이드북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걸 인용하겠습니다. 자,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는 질문에 누가 그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예수님은 답하십니다. 내가 어느 사람까지를 이웃으로 받아들일지의 문제를 내가 먼저 그의 이웃이 되어주는 문제로 전환하시는 겁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웃사랑은 부정한 이방인과의 접촉을 피하고 유대 민족만을 이웃으로 받아들여서 교제하는 일입니다. 비유 속 제사장과 레위인이 벌거벗고 있기 때문에 신분의 식별이 불가능한 사람을 함부로 이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시체와의 접촉으로 부정이 전염되지 않도록 죽었을지도 모르는 사람을 얼른 이웃의 범위에서 배제한 것이 그들 유대인들의 이웃 사랑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바로 이 개념을 뒤엎은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닌지 식별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는 그에게 강도당한 불쌍한 사람일 뿐입니다. 조건 없이 먼저 자신이 이웃이 되어 주어 도와주어야 할 사람일 뿐입니다. 이웃사랑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지닌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웃으로 그에게 인정받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요, 그 본체가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셔요. 하지만 모자라고 연약하고 부정하고 강팍하고 완악한 우리들의 이웃이 되어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복음서에는요, 끊임없이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등장한 그 선한 사마리아인, 아마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분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먼저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른다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메시지로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 하반절에 예수님의 육성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많이 묵상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자, 본문의 마지막 단락은 새로운 국민의 이야기가 하나 또 나옵니다.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섬긴 마르다와 예수님의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청종한 그녀의 동생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에 대하여는 당대의 어떤 문화와 관습 일반을 알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은요, 유대 사회에서 당대에 많은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선생님, 그러니까 유대식으로 하면 이제 라바이, 이제 우리가 랍비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많이 인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본문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서도 예수님은 그와 같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은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여성이 이렇게 랍비의 그 발치에 앉아서
가르침을 이제 받는 일은, 말씀을 듣는 일은 당대의 문화와 관습에 따르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당시 여성의 지위는 지금에 비해서 형편없이 낮았어요.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은 남성의 전유물이었고, 그렇다면 본문에서 마르다의 행동은 매우 일반적이었고 그녀의 동생 마리아의 행동이 특이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를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마리아가 말씀을 듣는 것은 좋은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혁신을 하셨습니다. 근거 없고 이유 없고 불합리한 각종 족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지요. 이 맥락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가르침은 뭡니까? 진리입니다. 진리는 결단코 남성의 전유물이 아니지요. 기득권층, 특권층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예수님이 주목하여 보신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성경의 표현으로 치면 나그네, 고아, 과부, 여성, 어린아이 이러했습니다. 소외되고 비천한 자들, 낮은 자들, 약하고 병든 자들, 홀대받고 외롭고 멸시천대받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자신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을 매우 귀하게 보셨을 게 분명합니다. 또한 마르다도 자신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바라셨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빈부 귀천을 떠나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예수님은 바라셨지요. 예수님이 마르다를 달래며 마리아를 두둔하며 하신 말씀을 우리는 이런 시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은 계명 중의 계명, 궁극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일관되게 말합니다. 만약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 사랑이 진짜라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분리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은 저 사람이 이웃이 될 만한가 아닌가를 가늠하는 평가자가 아니라 내가 기꺼이 먼저 저들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겠다라고 겸손히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오늘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 나는 어떤 사람인지, 과연 저들의 이웃이 되어 주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천하 만민에게 진리를 들려주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말씀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천하 만민을 초대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이꿀보다도 더 단 주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의 양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추입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그와 같게 하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세상 무사람들의 이웃이 먼저 되어주겠다 결단하는 그러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간절함이, 그 열정과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 천하 만민에게 들려주고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봄을 맞이하여 이제 새롭게 여러 가지 사역들이 시작됩니다. 사람의 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건이 되기를 소원하니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모두 또한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상에 계시고 치료와 회복에 전념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여호와 라파 하나님 찾아가 만나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마라의 쓴물을 한순간에 단물로 바꾸신 것처럼 과연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육신의 질병과 어려움들은 반드시 낫고 극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심령이 소생하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그 소망이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으로 복되게 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우리 빛과 소금의 모든 가족들, 우리 교회 위에 간절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